이 말씀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이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는 너무나 좋아합니다. 다 알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연결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은 믿고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십자가 없이 이해하기 때문에 고난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는 앞으로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을 것을 믿고, 그리고 고난이 올 때에 주님이 걸어가신 고난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신앙의 고백인 것이에요. 옆 사람 이렇게 축복합시다. 고난도 얼굴을 딱 봐야 됩니다. 고난도 하나님은 유익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바꿔주셔요. 또 바꿔주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의 고백이고, 주님의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어떤 고난이 올 때 그 고난만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유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이 왜 우리에게 유익한가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십자가와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와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함께,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목에다가 그 십자가를 걸고 다니잖아요. 손에도 반지도 끼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 의미는 굉장히 깊어요. 왜 그런가? 그 십자가나 목걸이에 있는 그 십자가는요, 그렇게 원래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닌 것이 그거는요 저주예요. 저주. 십자가는요 저주의 표시예요. 로마의 가장 극악한 죄를 지은 사람을 달려서 처형하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달고 다니지만 의미를 알고 달면요, 정말 그래서 그 십자가를 로마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을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침뱉고 욕합니다. 왜? 저주받은 예수를 믿으려니까 누가 믿어요? 저렇게 될까봐 무서운데. 근데 여러분, 그 이후에를 이야기를 알아야만 이거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주받아서 돌아가신 거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린 자꾸만 고난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 때만 뭔가 되는 거 아니에요. 고난 당한 사람은 반드시 무언가 연결이 되냐면 우리 삶에서 그 고난을 겪고 나서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어떻게 짊어져 주시고, 또 우리가 그 고난 가운데서 같이 고난에 동참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나는지를 훈련되고 배워질 때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고난과 어려움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있구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 고난 당할 때 도리어 우리는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서는 게 아니라 고난 까닭에 주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오늘 저는 이 십자가의 그 말씀을 하면서 결국 우리 기독교라는 게 뭐냐?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본질. 십자가 없는 고난은요,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 그건 제가 이렇게 너무 심하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충격받을지도 몰라서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은요, 나중에 주님 앞에 보면 가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지금 JMS
정명석 그 문제가 이거 그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우연히 터진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십계명의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죄를 갖다가 나는 이 땅에서 10,000명을 갖다가 간음하겠다. 이게 기독교입니까, 이게? 이게 어디 가서 그런 말을 합니까,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위장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의 말세 때에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라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태복음 24장. 그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때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그렇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냐?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통일교 보세요. 통일교에서 나온 사람이 JMS 정명석이에요. 그러니까 그 짓이 똑같잖아요. 하는 행위가 그렇잖아요. 교리가 똑같잖아요. 그런 걸 알면, 깨달으면 누가 그렇게 해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게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본질은 성공을 쫓는 게 아니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낙심과 여러 가지 있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지 성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성공을 했다. 최고로 높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 최고로 올라갔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대? 떨어집니까? 더 올라갑니까? 반드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그러니까 최고로 갔던 사람들은 점점 떨어져서 과거의 영광만 바라보면서 승리해서 난 옛날에 그랬는데 그러나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성공의 목적이 아닌 이기고 승리안을 위해서 마지막 끝날까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완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사도 바울이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그게 믿음의 길의 끝이라면 나의 달려갈 길, 인생의 마지막 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 나는 마지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승리하고 뭐 이겼다 뭐 자랑하는 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매일매일 이번 주에도 다음 주에도 또 한 달 후에도 1년 후에도 내가 사는 동안 끊임없이 믿음으로 헌신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 뭐라 그래? 너무나 잘 알지만 2장 20절로 그냥 곧장 넘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우리가 이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이것을 육체적으로만 이해하려면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사람이고 우리는 지금 현재적인 사람이고 어떻게 같이 못을 바뀝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이 영적으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뭐냐?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2000년 전에 죄와 죄악의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냐는 거예요. 그 물음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손으로. 옆 사람 지적하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야지. 다시. 누구를 위해 죽으셨냐고? 나를 위해서 죽은 거예요. 나를.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때 내가 거기 죽은 거야 아니에요? 그러면 안 죽었어요. 주는 나는 빼고 그때 그 당시의 사람을 위해서만 죽었다.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들이 문을 열고 절 먼저 들어오면 불은 안 켜 있지만 그 앞에 십자가를 딱 보면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만 발견하면 안 돼요. 나의 십자가를 발견해야 돼요. 왜? 이게
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했다? 누가 죽었다? 나도 죽었다 그러잖아. 나도. 그러니까 내가 죽은 십자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없으면 안 되잖아요. 나도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라고 할 때 나의 과거에 예수 믿고 나서 고난 당할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주님 앞에 자꾸 나가잖아요. 거기에 십자가의 역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네가 고난 당하는구나. 네가 괴롭구나. 어렵구나. 건너갈 수가 없구나. 나도 너희 죄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당할 때 이미 너희가 오래전이지만 과거지만 그 죄를 내가 다 벗어준 것처럼 지금도 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일 때 내가 너의 십자가 곁에서 너의 십자가를 잘 이기도록 내가 돕는다 라고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20절 다시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이제 넘어갑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 말도 어려워요.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많이 쓰잖아요. 머리로도 이해하려고 그러고. 근데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신다는 거 많이 들었잖아요. 뭐 밖에 있다고 하고 어떤 유명한 목사님한테나 있고 신령한 사람에게나 가 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어디에 있대 그리스도가? 손으로 다시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할 때 많잖아요, 여러분. 동행이라는 말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동행한다 그럴 때 무슨 내가 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금식을 하고 성경을 막 10번 읽고 그리고 무장을 해가지고 뭐 은혜 충만하고 그래서 동행하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가 성령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고 그때부터는 성령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주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님을 밭에 감추인 보화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왜? 찾지 않으면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깨닫고 알고 그때부터 인생에 방황하던 문제가 어떻게 돼요? 방황이 아닌 주님과 동행하면서 내 삶의 의미가 목적이 있고 뜻이 있고 해석이 되어지고 그리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이 제 표현이 조금 그러니까 받아주세요. 매일매일이 행복한 거예요. 왜? 주님과 가까워지니까. 주님을 더 알아가니까. 주님의 더 사랑받으니까. 그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내 육체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말씀 깨달아가면서 은혜 받으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나 기대가 되고 사모가 되고 그 얼마나 더 성경 읽고 싶고 더 기도하고 싶고 더 찬양하고 싶고 다음 말씀은 더 깊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는도다. 왜? 그가 발견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지식이 있어요. 지식. 우리가 학교에서 어린 아이가 너 학교 가지 마라 그러고 공부 안 시켜. 걔는 지식을 배울 수 없어요. 유치원에서도 배우지만 꼭 어디 가야 돼? 학교 가야 됩니다. 학교 가야 돼요. 학교 가야만 그 많은 학생들이서 서로 공부를 하면서 물어보고 질문하고 이게 지식이. 그럼 그 국민학교 나왔다고 끝? 그럼 걔는 거부할 것 같아요. 근데 중학교 가야 되죠. 고등학교 가야죠. 대학교 가야죠. 또 석사 받아야죠. 박사 받아야죠. 박사 받으면 끝입니까? 박사 받아 더 높은 세계 또 연구하죠.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혜가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에서 앞서갈 수 없고 리더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반드시 지혜와 지식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그것을 배우지 말라. 뭐 잘못됐다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더하여 플러스 알파 너희가 이 세상에서 세상의 지식도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배우라는 거야, 그거를. 너희가 그 지혜를 배우면서 지식을, 이건 땅의 것들을 다 너희가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 안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을 연구해서 더 더해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없는 것을 잊게 하시는 거예요. 전혀 깨달을 수 없는 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여러분 삶 속에서 이제는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기적을 기대해야 돼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만 산다 그러면 진짜 어려워. 나는 요거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갖고 살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만 내 작은 것 하나의 믿음이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면요, 우리가 전혀 생각했던 하지 못했던 열매들을 하나님이 맺게 하셔요.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 주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말씀만 읽지 마시고 말씀만 듣지 마시고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영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행하시고자 하는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한 거예요. 한 번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나는 교만하게 난 됐다. 그래서 홍수철 목사님이 자기를 뼈저리게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내가 조금 되니까 잘 나가니까 인기가 있으니까 사람들 많이 모이니까 야 나처럼 열심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잘났는데 내가 이런 사람인데 홍수환이 우리 형님인데 뭐가 고개세가 막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본인이 고백하는 게 그래서 이제 제가 철저하게 깨달았다는 거야. 주님이 앞서가라 가라가 안 가겠습니다. 나 서겠습니다. 이게 뭐가 돼서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부활의 역사가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 다음에 더 넘어갈게요. 이제 앞으로 이제 현재만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아직 올해를 다 살지 않았어요. 2020 아직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앞으로 어떤 일이 있냐? 앞으로 여러분 고난이 없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옆 사람에게 지그시 우리 축복합시다. 앞으로 고난도 남아 있습니다. 없다고 말하면 큰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해 가신 하나님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 똑같이 어떤 사람과 똑같이 everybody same 똑같이 고난과 환난과 시련은 그대로 남겨두신 거예요. 왜? 그래야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배우면서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 허락하신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베드로도 어떻게 무리를 걷잖아요. 믿음으로 무리로 막 걷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의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에 주님을 바라보고 가다가도 빠지잖아요. 기적이 나타나도 그 순간에 빠지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믿음의 사람이라도 주님을 지속적으로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기적의 현장에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얼른 와서 어떻게 빠져가는 걸 잡아주고 건져주시고 그 배 안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혼자 가지 마세요. 열심히 있는 것 같아도요.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선포합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은혜입니다.